역대하 6장.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오늘은 역대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이 언약궤, 곧 법궤를 자기가 지은 성전에 안치시켰을 때, 또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여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한 그 동기, 모티브와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백성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번제단 앞에 노수로 만든 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단 위에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7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장 말씀은 많이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한 3단락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성전 건축의 정당성,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성전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왕조를 위한 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중보 기도,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왜 에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나요? 성경 어디를 살펴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서 가리워져서 인간이 찾지 못하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운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바라볼 때 백성들이 보니까 캄캄한 구름 가운데 모세가 올라갔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셨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런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제는 이 성전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에게조차 자신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 성전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한 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열망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담고 있고,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거처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열망을 솔로몬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봅시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하신 모습이 나타났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성전을 지을 장소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을 택했다는 사실을,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만 백성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마음으로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령 가운데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수많은 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솔로몬을 택하시고 나를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의 센터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큰 감격 속에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이건데 나같이 어린 자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아버지 다윗의 수많은 아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에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혼돈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나를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보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이 결코 나 솔로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4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따라합시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물질을 채우게 하셨고 심지어 이방 왕 두로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수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지혜로운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소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아시지만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직접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곳,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장소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내 아버지에게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는지 설명까지 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역대상 2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는 말씀과 비슷한 연결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의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다윗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 평화의 통치, 그죠?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이유는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히 정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샬롬, 평안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 와서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정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그래 내 성전 지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타임이 있고 카이로스적인 미니스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비록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고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왕권, 솔로몬의 나라의 왕권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복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중들과 마주서 가지고 그의 손을 쭉 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2.5m, 2.5m, 1.5m 높이가 1.5m는 높은 단을 쌓고 뜰 가운데 두어서 그 위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다윗과 그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절대로 끊지 않겠다고, 다윗의 후손이 늘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십시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솔로몬 뒤에 또 계속해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오는 것,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은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을 자손 대대로 영원히 굳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며 좌로우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오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을 지키셔서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권은 단순한 다윗의 왕권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만을 하나님께 무조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한 것을 그냥 구해서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이것을 저는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42절까지를 따로 떼어서 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같이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총론적인 간구, 하나님께 전반적인 간구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중히 여기시니까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십시오.
들으시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범죄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펑션,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서론적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만일 이럴 때 기도하면 만일 하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7가지의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째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깊은 본성을 솔로몬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쉽게 타락하는 존재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방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2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은 적국에게 패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26절 27절은 가뭄이 닥쳐왔을 때, 28절부터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온갖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 재앙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범죄에서 그렇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32절 33절에서도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도 들어주세요. 34절 35절은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전쟁에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세요. 36절에 42절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원수들의 포로가 되어져서 먼 땅으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21절에 25절에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27절에 용서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 비를 주소서. 30절에서는 용서하시고 마음을 헤아려 그 행위들을 갚아주소서. 39절에서도 용서하소서. 42절에도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는 용서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갚아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땅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장소로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인생에 패배가 찾아왔든지, 어떤 질병이 걸려서 죽을 때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느낍니까?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피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주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성전은 어떤 통치의 장소입니까? 은혜와 자비로서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귀히 여기고 늘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늘 죄 용서함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